제가 은퇴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한 달 만에 섰습니다. 은퇴한 지 곧 한 달이 됐는데 제 느낌으로는 은퇴한 지 아주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난 한 달이 아주 오랜 그런 시간인 것처럼 은퇴 예배를 드린 것이 아주 오래전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주일 대예배조차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나오셨는데도 뭐하는 걸 안 하세요?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감염된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만 대예배에 참석하고 감염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소그룹 모임에서 감염이 됐지 대예배에 감염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은 좀 자제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도 주일 대예배는 다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나오시지만 아직도 못 나오는 가족이나 또 속도원들, 교우들에게 권면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다 주일 대예배만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을 정상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찬양단도 못하고 있고 또 주일 찬양대 찬양단 찬양도 못하고 있고 찬양의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지금 찬양을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면 마스크를 꼭 쓰고서라도 찬양을 회복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전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도가 올스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전도인데 지금 전도를 아예 지금 못하고 있어요. 또 하늘길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 선교도 해외 선교도 전혀 지금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교사들 다 철수해서 지금 전 세계를 타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아시아 신학원도 제가 은퇴한 이후에 계속해서 5월서부터 해외 교육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올 수도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고 속히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미래를 보라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미래를 보라. 한 번만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서 하시고 한번 외워보세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눈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눈이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미래가 불안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금이건 미래건 개인적이건 가정적이건 교회적이건 국가적이건 세계적이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만약 내가 생존율 0%, 생존율 제로,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100%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존율 0%의 암에 걸렸다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여러분 각자 잠시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존율 0%, 0%, 제로, 그런 암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생존율 0%니까 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한 10%쯤은 되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0%? 아니면 50%? 아니면 70%? 아니면 90%?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볼까요? 정말 생존율 0%, 전혀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그런 암이나 암 비슷한 어떤 질병에 내가 걸렸다면 나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겠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내 생명은 여기까지라고 겸허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엔 생존율 0%를 넘어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생존율 0%면 다 죽을 줄 알지만 생존율 0%를 넘어선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한 암 환자 환호회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 환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암 환자 환호회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이미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서너 달밖에 못 산다는 최후 통첩을 받았던 말기 암 환자들입니다. 저는 최후 통첩을 받고 몰핀 주사까지 맞았던 사람입니다. 벌써 햇수로 5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폐암으로 투병했던 저는 숨쉬고 있는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보통 말기암 환자는 초기 암이 수천 배 이상 분열하고 증식된 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존 확률이 0%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 중 몇 퍼센트가 0%의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끌고 있는 암 환자 환호회에 다 병원에서 성들밖에 살지 못한 말기암 환자들인데 자기가 속한 그 회원들 가운데 생존율 0%를 넘고 산 사람들이 몇 퍼센트다? 이 회장이 0%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몇 퍼센트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상상해.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생존율 0%의 그럼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자기 회원들 가운데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그 몇 퍼센트가 얼마쯤 되리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십니까? 제가 이 회장의 말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 이상으로 상상하셨던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이상으로 상상한 사람. 이 회장의 말이 76%. 76%. 생존율 0%밖에 안 되는 암 환자들이, 말기 암 환자들이 서로 아픔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희망을 갖고 또 치료법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회원들인데 생존율 0%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산 사람들이 무려 76%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으로 76% 이상을 상상한 분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생존율 0%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 76%나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이다.
사탄은 현실의 문제로 미래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현실의 문제로 미래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해서 인간을 죽입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의 현실은 항상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에덴을 떠난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은 문제 자체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현실의 문제로 미래를 두렵게 합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을 죽입니다. 사탄은 항상 문제를 과장하고 극대화시켜서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탄은 항상 문제를 과장하고 극대화시켜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절망시키고 그래서 죽게 만듭니다. 소수를 다수로, 부분을 전체로, 한 번을 항상으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도 그런 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항상 그래. 정말 항상 그런가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넌 항상 그 모양이야. 걔가 항상 그 모양인가요? 그런 모양을 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 모양은 아니에요. 넌 맨날 말썽만 부려. 말썽 부릴 때도 있지만 맨날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이 많아도 잘하는 것도 있어요. 당신이 언제 한 번이라도 나한테 잘해준 적 있어? 정말 한 번도 잘해준 적 없을까요? 그럼 왜 결혼했어요? 잘 해줬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할 때도 종종 있지만 항상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다 그래.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린 망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이제 끝이다. 이 모든 것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탄은 문제를 과장시키고 극대화시켜서 결국은 희망이 없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끝장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있을 때 육신의 눈으로 미래를 보면 안 됩니다. 육의 눈으로 미래를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육의 눈은 과거와 현실, 세상 지식, 합리적 판단, 통계, 확률,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과거와 현실을 보고 또 세상 지식을 가지고 또 합리적인 판단, 통계, 확률, 경험 이런 것을 근거로 미래를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미래를 한번 예측해 봅시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질 확률이 몇 %입니까?
유사 이래로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보잘것없는 물맷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지식이나 경험이나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예측할 때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문제 속에서 육의 눈으로 미래를 보면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이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해서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근거로, 과거를 근거로 세상 지식이나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합리적인 판단이나 확률이나 통계를 근거로 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초월적 믿음이에요. 요셉은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기껏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간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양치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까?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권 사람들과는 너무나 먼 삶을 살았던, 배경도 지식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어부들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앞장서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그리고 세상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라는 것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근거로 미래를 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근거로 미래를 보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외우세요. 다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근거로 미래를 보라.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내가 과거 어떠하고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 미래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근거로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신, 내 죄를 대속하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대속하시고 죄의 삭신 저주를 대속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해 주신,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신 이 대속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미래를 보시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청산되었고 우리의 죽음이 청산되었고 저주가 청산되고 우리의 가난도 질병도 모든 불행도 청산되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아직도 그 옛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헛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존할 게 없지만 갈릴리 어부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3년 동안이나 친히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부족했던 그들은 마지막 예수님을 다 부인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이나 그들과 친히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는데 그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것으로 끝나고 말게 주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그 모든 애쓰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겨우 예수님이 그렇게 헛수고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주님은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드십니다.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되게 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되게 하리라. 결국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불행 속에서, 저주 속에서 죽고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 중심의 사고방식, 십자가 중심의 사고체계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고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셔야 합니다. 내 생각의 중심에 항상 십자가를 놓고 자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쉽게 설명하면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 십자가를 얹어놓고,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사고방식, 십자가 중심의 사고체계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에 근거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성령님의 내주를 근거로 해서 미래를 보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나,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나, 사람들이 보는 나, 그리고 내 모든 이력서나 내 스펙이 나를 보여주는 그 나가 내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내 육신에 보여지고 내 과거의 이력 속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자신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질그릇 같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절대적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냐, 내가 그래서 결국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성령께서 성령님이 하신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은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그 말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해서 뱃속에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큰 아이가 큰 자가 되고, 구약시대 때니까, 족장시대니까 작은 아이가 작은 자가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상 사가랴는 제상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천사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된다는 계시를 받습니다. 경건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나이 늙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포기했는데,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상식이나 세상 지식이 아닌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본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또 특별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믿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은 은혜에 근거하여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에 근거하여 미래를 보라.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극복하고 은혜로 승리하고 영원한 은혜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데서, 그 의미는 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영원히 은혜를 받아도 다함이 없어요. 그 무한하신 그 은혜에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를 나에게로 바꿔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해주신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에 근거해서 미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주시리라. 은혜 주시리라. 더 큰 은혜 주시리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리라. 아멘. 이 은혜를 근거로 미래를 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본 그 미래가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면, 육의 눈으로 내가 믿음으로 본 것을 볼 수 있도록 현실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날마다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